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의 느낌이 있죠.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들의 염려가 기쁨으로 변화가 되고 아픔이 강건함으로 변화되는 은총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8월 20일 금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은총의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믿음과 겸손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맘을 아버지여 나의 맘을 맡아주 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주인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미디안과의 전쟁 이후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미디안과의 전쟁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고, 이에 대해서 기드온이 에브라임이 자신보다 훨씬 크고 낫다라고 칭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기드온이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가운데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이 기드온이 자신의 일행에게 떡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를 거절하자 화를 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떤 의미와 교훈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설입니다. 해설의 제목은 에브라임 지파의 갈등. 내부의 분열은 적과의 전쟁만큼이나 힘든 과제입니다. 기드온은 큰 승리를 거둔 후에 동족들과의 갈등을 겪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기드온에게 불만을 표시합니다. 외형상으로는 그들이 세운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지만 본심은 이스라엘 안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외부의 적과 싸웠던 기드온은 이제 지파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다행히 기드온은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 사람들의 업적을 인정함으로써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한 일이라는 말에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불만을 제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겸손한 모습 뒤에 감추어져 있는 나의 교만함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네, 본문 해설에 보면 내부의 분열은 적과의 전쟁만큼이나 힘들다. 기드온은 에브라임과의 갈등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늘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안에서 갈등이 생겨납니다. 안의 갈등은 무서운 거예요. 모든 것이 패망하고 무너지는 것은 다 외적인 힘보다는 내적인 갈등이 더 큽니다. 이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북쪽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10지파,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중심으로 2지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남북의 갈등이 있고 북쪽의 장자는 항상 에브라임이다. 아니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는 항상 에브라임이다 라고 에브라임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북쪽 지파들 중 므낫세 지파가 미디안과 전쟁을 했고 이때 장자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관계로 전쟁이 끝난 후에 므낫세 지파를 찾아와 가지고 전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한 것입니다. 사실 에브라임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많다고 겨우 300명 데리고 이 전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태도가 굉장히 정치적이고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기드온이 겸손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모든 갈등은 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음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에브라임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에 갈등을 일으켰고 기드온은 반면 자기를 내려놓음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갈등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전부 누군가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이 갈등이 다 시작이 된 겁니다. 그에 반면 자기를 내려놓으려는 사람은 사실 적지요. 그러니까 교회들의 갈등은 항상 오래 가는 것입니다. 늘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천천히 꼼꼼히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들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지 못하는 그 현실을 못 견뎌야 하는 마음이 불평과 불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사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을 도리어 지혜롭게 그리고 서로 상처받지 않게 풀어가는 사람들이고 그 문제의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갈등을 해소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제목은 요단 동쪽 사람들과의 갈등. 계속되는 갈등 해결은 지도자의 과제입니다. 병사들과 함께 미디안 군대를 뒤쫓던 기드온은 요단강을 건너서 숫곳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숫곳은 야복강 근처 갓 지파의 성읍입니다.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미디안 진영과 가깝기 때문에 그들의 보복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달라진 기드온의 지도력에 회의가 들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기드온은 섬뜩한 말로 복수를 다짐합니다.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을 것이다. 기드온은 분회일 사람들에게도 같은 말로 위협을 합니다. 겸손과 양보로 에브라임 사람들을 대한 것과는 달리 요단 동쪽 사람들을 위협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졌던 겸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요단 동쪽 지파를 대하는 기드온의 태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강자와 약자를 대할 때 나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본문에서 보면 계속되는 갈등 해결은 지도자의 과제다. 에브라임과의 갈등을 겸손히 해결한 기드온은 숫곳과 분회일 사람과의 갈등에서는 섬뜩한 말로 복수를 다짐했고, 그래서 처음 가졌던 겸손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처음 가졌던 그 겸손 끝까지 유지해야 되고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의 문제에서와 달리 지금 기드온이 갈등을 도리어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늘 이런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그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해소하는 사람 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갈등을 일으켰다가 또는 갈등을 해소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다가 이런 양면성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숫곳의 방백들과 분회의 사람들은 기드온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실 이들은 미디안의 복을 당할까봐,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문제가 다 해결되기도 전에 이쪽 편, 저쪽 편 마음대로 들었다가는 무리수를 두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냉정하고 무서운 말로 그들을 위협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지도자는 갈등을 해소하는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 판단이, 갈등을 해소하는 판단이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바뀌면 안 됩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강한 자에게는 너그럽고 겸손하게, 약한 자에게는 교만히 행하고 으름장 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약한 자의 거절에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이끄는 리더들은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약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갈등 해결은 시작이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내가 어른이니까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시대에 뒤처진 사람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생각만 있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인일수록 더더욱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됩니다. 그 노력에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이죠.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정이 있음을 짐작을 해야 되고, 내가 말을 아끼고 내가 더 참고 내가 더 기다려주는 시간을 통해서 가정은 빠르게 회복이 될 것이다. 교회도 이와 같이 하면 됩니다. 특별한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여러분 늘 갈등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갈등을 겸손과 지혜로 풀어가는 예수의 제자인가, 아니면 분노를 못 이겨서 교만히 행하고 갈등을 키우는 도리어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 제자인가. 나뉘게 하는 것은 어둠이고 어둠의 사람이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빛이고 빛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갈등을 해결해 감으로써 빛을 비추는 그런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겸손히 문제를 풀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겸손을 잃지 않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오직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삶의 갈등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겸손하신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더 겸손과 섬김으로 문제들을 풀어가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갈등을 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며 늘 말씀의 가치로 갈등을 해결해가는 그런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갈등 풀어주시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의 갈등을 풀어주시고 내가 그 문제를 풀어가는 믿음의 주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산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믿음의 힘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겸손과 지혜로서 이 사회를 더 섬기는 그런 교회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을 불쌍히 여기시며 더 이상 생명이 죽임당하지 않게 하시고 전쟁과 폭력이 사라지고 자유와 평화를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종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모든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쓰는 모든 약물들이 가장 잘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몸을 고쳐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아파하는 모든 교우들, 치료받고 있는 모든 교우들, 마음이 무너져 힘들어하는 모든 교우들, 가난 가운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생명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종들이 되어서 가정을 세우고 사회와 이웃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